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심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짐을 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복종시킬 수 없는 우리의 자고하는 몸을 주님이 오셔서 쳐서 복종시키사 소멸하시는 주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지체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선한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악을 소멸하시고 주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마음껏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매일반이오니 친히 성령이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움직이는 게 생명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생각을 해요. 아이들도 보면 생각이 있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의 존재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이 영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운동하는 것이에요. 근원적으로 살아서 운동하는 것을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절.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참인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명제예요. 말씀은 참이고 말씀이 아닌 것은 거짓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말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운동을 하게 돼요. 자극과 반응을 주는데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한 자극과 반응을 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자극을 받게 되면 악한 자극과 반응을 주는데 쉽게 말해 생명을 죽이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죽게 돼요. 기능이 저하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모든 면역 기능과 이런 것이 떨어져서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세요. 공급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다 공급하는 것 같지만 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그 긍휼이 더 풍성해져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늘 풍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늘 부족 현상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욕심이 있는 사람은 끝없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매사에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가 풍성하다는 것은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계산, 조건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산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기를 친다든가 횡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 생명은 움직이는 존재를 생명이라는데 첫째 생명은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영적 생각을 하느냐 육적 생각하느냐 육적 생각은 계산과 판단이에요. 근데 이 계산과 판단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결국은요. 1등짜리가 없어져야 내가 1등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 생명은 1등의 생명이 오면은 그대로 1등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 1등이들의 모임이 사실은 교회예요. 1등이들의 모임은 어떠니까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생명의 공동체, 서로 짐을 지는 그런 법을 지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시기와 경쟁과 분쟁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내가 계산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내가 계산상으로 더 낫다, 힘이 약하다, 권위를, 내 권세를, 위치를 지킬 수 없다 할 때 우리는 이런 계산에 의해서 잠깐만 다른 사람이 시기가 되고 미워하게 돼. 이 몸의 반응이야, 그것이. 그런 생명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생명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할 때, 아, 그게 나야. 이렇게 느껴질까요? 아닐까요? 느껴진다면은, 그러면 이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산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져 주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죄값을,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생명의 기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와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듣는데 지금 복음을 듣고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게 생명이야. 나는 진짜 그런 생명을 받았어. 그런 분들은 왠지 저한테도 감사가 되고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된 사람은 복음을 저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왠지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저를 뜯기에 바빠요. 어떻게든지 저를 뜯어보려고 시기와 경쟁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근데 저뿐 아니라 누구도,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소리, 자기의 비위에 상하는 소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엉쳤다가 저를 뜯을 기미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는 자를 뜯을 기미를 찾게 되고 약점을 찾아서 눌러보려고 하고 파당을 짓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 없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불법의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것이 요한 1서 말씀이 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0절부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행한 자는 그의 이르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내 안에 나타난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라는 것을 형성시켜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모든 생명 반응, 생명의 운동이 마귀의 일인데 이 마귀의 일을 하나씩 소멸시키면서 육적 몸을 벗게 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가 늘 싸움질인데 왜 싸움해요? 치기와 분쟁 때문에 싸움질이에요. 몇 사람 있으나 많이 있으나 늘 싸움질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극방, 본다, 듣는다, 느낀다, 생각한다, 판단한다가 다 마귀예요. 말씀이 없을 때는 마귀의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마귀의 일을 해요. 그래서 다툼이 쉬질 않아요. 부모하고도 형제하고도 자녀하고도 늘 다툴 수밖에 없어요. 머리가 각각이라 정보가 다른 곳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다른 정보에 의해서 다른 사고가 나오고 다른 판단이 나오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의견 충돌로. 그러니까 늘 의견 충돌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의견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화목하는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대로 말씀은 화목하는 말씀이다 그래.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 내가 용서받고 용서받은 생명, 의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도 용서를 보는 눈, 용서의 바탕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의 바탕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 용서가 바탕이 안 됐으면 남의 것만 보여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올라앉거나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만 쉽게 말하면 그게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속아서 참 거짓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속아서 남편도 거짓에 눈을 뜨고 보는 것이에요. 늘 의심이 돼. 어디 가서 딴짓 안 할까? 늦게 들어오면 뭐 다른 여자 안 좋아하나 뭐. 자기가 왠지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이 몸 안에서 잠깐만 그렇게 만들어줘요. 마귀가. 그래서 내 몸을 괴롭혀. 남편은 남편대로 일이 있어서 늦게 오는데 늘 내 속에 있는 몸이 나를 괴롭혀요. 자꾸만 딴짓하고 들어오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업신여는 것 같고 나 맨날 혼자만 두게 같고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을 만들어줘요. 이 생각의 주인이 육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생명인 것이에요.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따당하는 것 같고 나만 부족한 것 같고 나만 업신여김 받는 것 같고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이 내 몸 안에서 나타나면서 늘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왜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 부모 형제 주인도 하나님, 시댁 식구들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 분리된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분리된 사고체계,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교육체계가 다 이분화됐어요. 학교 공부, 교회 교육 다 달라. 이 이분화된 교육이 우리가 받고 자라난 교육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 따로 학교 따로 집 따로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는 집에서도 화평, 교회에서도 화평, 어디서도 화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딱딱 짝을 맞는 말로만 화평이 아니라 이 시간의 안배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예, 집에서 필요할 때 집으로 교회에서 필요할 때 교회로 정확하게 맞게 돼요. 집만 지킨 것도 문제가 돼서 늘 잔소리 꾼 엄마가 되고 남편을 매일 못 빠지게 기다려다 남편한테 피곤하게 하게 되고 자기 생활이 없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 몸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을 때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에요. 내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긋났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다시 말하면 서로 짐을 지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몸이.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신호를 발생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그렇게 계속 나가면 병에 걸려 이런 것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 먼저 우리에게 주고 질병의 발생을 신호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약은 사람들이 자기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져요. 잔꾀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험에 빠져서 올무에 빠져 몸이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늘 몸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우직하게 지켜서 미련하게 지켜서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남의 짐을 열심히 지면서 자기 몸을 강건케 하고 자기 감정을 편안하게 해주고 거기에서 오는 사랑의 에너지가 지혜와 초능력, 지혜와 능력을 산출하는 것이에요. K-팝 스타인가 그거를 한번 봤어요. 거기에 초능력 아이가 있더라고요. 초능력 아이 아니면 초능력 어른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다 부모를 사랑해요. 속에서부터 초능력이 나오는데 걔들은 물론 부모의 사랑도 받았겠죠. 이 속에 초능력이 나오면서 그 부모의 그 간절한 소원을 열심히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초능력이야. 그래서 이 몸에서 초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되고 장성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초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이 되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부모 또한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남편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부모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은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나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나밖에 모른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눈에 콩깍지를 씌워갖고 나밖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 씌워갖고 나밖에 모르는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어졌어요. 그래갖고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의 은혜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오게 되면 내가 화목하고 기쁘고 평강함을 통해서 원수가 배가 아픈 것이에요. 원수는 원수 짓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거야.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시기와 질투로 배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의 영이 거하는 것이 자유하다고 난 자유해. 원수가 없어. 다 내 부적 현상으로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부적 현상을 느꼈기 때문에 난 부지런히 예수를 배울 뿐이에요. 부지런히 근신을 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에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 몸 안에서 초능력이 나가. 정말 쭉 그렇게 보면요. 부모를 사랑하든지 누군가를 자식을 사랑하든지 사랑할 때 초능력이 몸 안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남편을 사랑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든지 몸 안에서 초능력이 나가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초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보여지는 그 모든 정보 체계가 물질이기 때문에 돈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가 돈밖에 모르는지 나는 돈밖에 모르지 않아. 그럴 뿐이 있겠지만 우리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은 육신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술에 나온 떡이라고 말씀의 떡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매사가 시기와 분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대가 내 몸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뱃속부터 혈통부터 왜 지금의 현상, 나한테 원수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몸에서 소멸의 역사가 나타나요. 소멸의 역사. 원수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 이 불신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불신이 소멸되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새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생명과 평강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입을 열어도 입을 열 때 생명의 기운이 나가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나갈 때 생명 활동이 나타나는 것인데 내가 생명 활동으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명 활동을 하는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말씀인지 말씀이 아닌지, 육의 생명인지 영의 생명인지. 영의 생명이라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통제 조절하시는 생명력이 내 안에 와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모든 것을 잘 모르지만 제 안에서 각자가 들을 때 어떤 생명의 기운이 나가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현상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찔러주고 쪼개주면서 회개와 더불어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교회 문제,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문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문제가 돼.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서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인이 안 되는 사람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와서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있지 않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내 몸 안에서 알려줘요.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아직 교회는 오지만 말씀이 내 떡이 되지 못한 거죠. 음식을 먹으면 떡인데 이 떡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발생하잖아요. 근데 아직 떡이 말씀이 안 돼서 에너지 발생이 안 되는 상태예요. 심령이 아직
옥토가 준비되지 않았더구나. 여기 염려와 근심이 많아서 쑥 들어가서 말씀이 소화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밭이 거칠 때 어떻게 해요? 거치는 밭은 기경을 하잖아요. 돌도 거서내고 풀도 뽑아지고 호미질로 해서 톡톡톡톡 해서 깨트려 주잖아요. 부드럽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이라는 것은 엄청난 보화예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보화다 그래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돼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가는 빛이 들어야 돼. 이 빛에 함유된 것은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빛에도 참빛과 거짓빛이 있는 것이에요. 참빛은 이 어둠, 이 세상을 어둠으로 보고 아 몰라서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근데 참빛이 하는 사람은 늘 판단해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잠깐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몸이에요. 그래서 매사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은 어둠 빛, 참빛이 아닌 거짓말 빛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왜 잠깐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와 분쟁을 하게 되나 내 몸 안에서 그것이 속에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옳은 것인데 틀린 말을 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간이 되고 분쟁을 주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기둥이 안 돼서 그래요. 아직은. 그래서 말은 안 해도 몸에서 자꾸만 분열 현상을 준다든가 깨트리는 현상을 줘. 그래서 말세에는 흩트는 자를 갖다가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것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계속 흩트고 자기도 모르게 흩트는 거예요. 이 몸에서 흩트는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흩트는 역사를 해. 왜냐하면 잠깐만 정죄하고 판단하니까 입으로는 안 하지만 속에서부터 계속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강팍해지고 내가 내 몸의 기능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분 나쁘면 이게 풀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속병이 생기잖아요. 속병. 여러분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서하신 예수님이 오게 되게 되면요, 이 용서하신 예수님이 내 몸 안에서 정죄함이 없도록 충분한 이해와,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지혜를 위즈덤, 언더스탠딩 그렇게 나와요. 이해한다는 거죠. 상대를 이해하는 거, 충분하게 혈통으로부터 그 모든 어릴 때부터 상황을 언더스탠딩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참빛은 지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뭉쳐질 수 있는 것은 분리되지 않은 거. 이게 분리된 것은 흙이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 있다가 죽어서 다 흩어지게 되면 한 줌의 흙이잖아요. 이 흙은 바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상태는 우주를 다스리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형성시키는 힘이 바로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중력, 우리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것도 중력에 의해서요. 지구의 중력, 전자력, 강력, 양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세포 분자들을 딱 뭉쳐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포가 뭉쳐져 있는데 이 세포들이 뭉쳐져 있는 것이 60제곱, 그러니까 사람인데 여기에 말씀, 이곳을 움직이는 이 몸을 형성시키는 몸을 움직이는 핵, 세포 핵, 이 핵 속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에서 살아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야. 그래서 무효, 아무리 여러 가지 일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어서, 다시 말해 세포 핵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해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상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값이 있어요. 100배, 60배, 30배의 값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계산적으로 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계산에 의해서 착착착착 눈치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본인은 몰라.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알아요. 아,
계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왜? 속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에 거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빛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를 발견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못 보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본다면 빛이 있는 상태예요.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상태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없는 척, 거짓말 한다는 거죠. 실상은 아닌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척척척척. 그 생명의 프로그램이 유전 명령서에서 계속 그것을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는 것이에요. 내 생명이 가진 그 정보가 명령서가 있는데 이 명령서에서 계속 프로그램을 지령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면 예수님인 것이에요. 누가 나를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계시면 예수님이 계속 예수님 유전 정보에서 나를 계속 천국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을 계속 시켜주는 것이에요. 유전 정보에서 계속 이것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생활하게 해서 계속 밀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육신이 되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계속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계속 그분의 육체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해주시는데 옛사람이 계속 깨지고 터지고 찔리고 소멸되고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내가 욕심이 있어서 자꾸만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죄의 잉태잖아요. 욕심이 필요 없어. 만족하신 그분의 영이 오시면 우리는 만족이 되는 상태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만족한 그 생명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입어서 내가 만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보면 엄마만 있으면 만족해. 옛날에 우리 성경원 교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미국으로 서울공대 나오고 가서 회사가 나가 있는 바람에 성경원 교사를 했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매일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과를 나왔더라.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님은 청결에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는 청결한 걸 맡아. 우리 성경원에 성결한 건데 우리 마당이 넓으니까 애들 그 카페트가 복도에 계속 투성이었어. 그러니까 집사님은 청결을 맡아줘. 그랬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청결하도록 집사님 맡아주세요. 그랬어요. 되게 똑똑하고 그 학교 대학 때 퀸하고 그랬대. 그걸 맡겼어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야. 즐거워. 뭐 애들하고 하루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저녁 때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쌀이 없더래. 쌀 떨어진 거 같아. 잊어버리고. 내일 사야지. 그래서 잊어버리고 쌀 떨어진 거 몰라고 깜짝 놀랐어. 예. 정말 애들은요, 정말 그래요. 그 애들의 말 한마디라든가, 애들이 바글바글 200명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매일 걔들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전도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도사. 우리 두 선생님이 내가 썰매장에 가는데 썰매를 나도 한번 타봐야겠어. 애들은 썰매장이 어떤 기분인지 와서 가방만 지고 갈 게 아니야. 한 번만 타보면 갈까 이러고 샀더니 거기 아저씨가 청년이 할머니는 안 돼요. 65살 이상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이 65살 안 되는데요. 그러더니만 제가 선교사님인데 외국에서 오셔서 한국말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태우세요. 그리고 나는 쌩 뛰다 물게 해서 내가 한 번 탔어요. 근데 뭐 무섭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역시 65살은 아니야 나는. 전혀 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보면 진짜 무서워. 아주 그냥 경사가 깊어서. 근데
뭐 안 무섭네. 역시 나는 65세가 안 됐어. 그랬었는데, 예. 근데 역시 제가 오늘 사실 일찍 자고 4시에 깼는데 4시부터 계속 이제 해다가 8시 넘어서 다시 짝함 잠이 들다 했는데 늙는다는 것은 세포들이 퇴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세포가 증식하지는 않는 것이고 예, 계속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증식하는 것도 아니니까 퇴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영혼이 심판받는 거니까 육체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있을 때는 육체가 심판을 받지만요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그대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세포들이 계속적으로 못된 짓을 하면서 세포 운동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못된 짓만 하고 살았잖아요. 그 못된 짓이란 건 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에요. 생각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못된 영에서 나온 것이 못된 생각이고 못된 말이고 못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못된 짓만 해다가 살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잘 덫에 걸리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이 잠깐 배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서 어두워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에요. 어두워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의 신발을 신고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의의 흉배를 붙였다고 할 수 있고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되게 전도를 전혀 못해요. 없다 소리니까.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솔직한 사람일수록 전도하는 게 어색해. 여기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건 더 어색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지? 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의 운동을 통해서 저절로 생명 발휘가 되는데 그 생명 발휘가 바로 전도예요.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선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외인이에요. 교회에 있으면 외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외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교회가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말이 많은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생명 안에 있게 되면 몰라서 그렇구나. 어두워서 못 보는구나. 장님이에요. 눈은 떴으나 장님이에요. 귀는 열렸으나 귀머거리예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죽은 자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라고. 그냥 육으로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만 살아있는데 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뭐가 있는 것이에요? 사망이 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귀. 마귀가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계속적으로 일을 하잖아? 그럼 잠깐 마귀가 일을 하는데 마귀가 보게 하고 마귀가 보니까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복음에 듣는 시간을 피하게 되고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게 돼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지 이유를 만들어서 복음을 피하려고 들게 돼요. 복음의 활동에 끼지 않으려고 하다못해 배라도 갑자기 아프던가 머리가 갑자기 아프던가 화장실 가고 싶던가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고 꼭 만나야 될 것 같은가 갔다 와보니까 별 볼 일 없었는데 갔다 와서 괜히 말씀드리러만 갈 걸 하면서도 다음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후회가 돼. 또 후회날 짓을 계속하게 돼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런데 십자가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길 원하신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것이에요.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대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으로 한 그 모든 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갚아주신다. 그래서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생활을 헛되고 문제만 만들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근데 자기 머리로서는 교회 일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우상처럼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일 때문에 당신한테 어떻게, 내가 교회 일 때문에 애들한테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일을, 주의 일을 할 때는 그 모든 삶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꼭 보게 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화목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기뻐지는 것이에요. 아, 화목하는 일을 하셨구나. 나를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 때문에 기뻐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문제만 터뜨리는 사람은 복음이 아직 들어가서 역사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되게 일거리를 만들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 말쟁이, 싸움쟁이, 분열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지금 내 안에서 있는 생명활동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구하라고 그랬잖아.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뭐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거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역사, 더 좋게 되는 역사, 더 풍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더 풍성하게. 그것이 말씀의 지혜가, 말씀의 능력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그래서 생명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니까 사랑이에요. 나를 편안하게 하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참빛이 오게 되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사랑스러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억지로 이 여자하고 안 살 수도 없고 애는 낳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둘 다 불행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불행의 대상이 되는 게 얼마나 슬퍼요.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은 미워져요. 근데 그래도 무엇인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교감하고 교제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활짝 피는 거죠. 이뻐지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생명활동이 내분비계, 호르몬계, 다 신경계를 다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그 사랑의 운동을 하실 때 전신 마사지가 되는 거죠. 전신 마사지, 피부 마사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쁨 받고 있구나 더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깊이에서 참 생명이 됐냐. 그냥 지식에 의해서 흰색에 가까운 회색, 내가 가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몸에 떡이 돼서 나타나는 현상, 확실한 떡이 돼서,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몸에서, 몸 안에서 강력한 말씀의 역사, 다시 말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주와 만물을 통제 조절하시는 생명의 운동력이 나타나는데, 그 운동력은 각자의 믿음에 하나님 분량 맞게 주신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작은 못, 큰 못이 나사가 있지만, 볼트가 있고 나사가 있지만
하나라도 없으면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비행기 정비사가 그걸 다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하나라도 하자가 있으면 비행기는 위험하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작든지 크든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주님께 속한 일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퍼펙하게 100% 중요한 것이에요. 모두 다 똑같이 크든지 큰 못이든지 작은 못이든지 다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가 허술하면 다 거기에 진동을 주면서 틈이 생겨갖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값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만 값지게 보일 수도 있어요. 혼자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그 뿜어내는 에너지 전 또 사실 받는 거거든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뿜어내고.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공기가 있어요. 이 흐름, 공기의 흐름이 여러분의 지금 어떤 영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정말 생명으로 살았나? 아니면 살아있다나 죽은 자, 그런 짐승의 생명을 가졌나? 다시 뱀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나? 뱀은 혈과가 2개인데 그렇게 했었나? 저도 겪어보지만 자칫하면 여러분 입으로도 정죄, 몸으로도 정죄를 하게 돼요. 가끔은 입으로 할 수 있지만 몸 안에서부터 정죄하지 않을 때는 정죄하는 역사는 안 나타나요. 입으로 불평할 수 있지만. 근데 몸에서부터 생명이 안 되면요, 엄청난 그 뱀짓을 하는 것이에요. 흩트는 거 역사를 하죠. 그리고 묶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꾸만. 사사건건이 묶게 되는 것이에요. 파괴시키거나. 형통을 못해요. 그리고 형통을 못한 에너지가 발산됐잖아요. 그럼 형통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형통을 못하게 하는 게 나갔어요. 그러면 그 나간 것이 다시 출구를 찾아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치고 쳤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주의 영이 거하실 때는 계속 풀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풀어주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이 없을 때는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일을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자신도 모르니까 못 보니까 다른 사람도 못 보는 것이에요. 자기도 못 보고 남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내가 나를 알게 되면 다른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운동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안 보이게 하든가, 그런 부분이 안 보이게 하든가 안 들리게 하든가. 근데 그런 것만 잘 보고 잘 듣고 자꾸만 이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식이 없어서 못 봐요. 애들이 무식해서 못 봐요. 잘 못 듣잖아요. 눈치가 없잖아. 기본적인 것이 없어서. 예. 그냥 편안해요, 애들은요. 그래서 애들이 뭐 어쩌고 정말 아이들도 가관이 아니에요. 조금만 선생님들이 자기랑 안 놀아주면 골내고 삐지고, 선생님이 자기한테 달려와서 달래줄 때까지 계속 심술 피고 밥 안 먹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밥 안 먹으면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너 밥 안 먹었다고 내가 손해날 거 없어? 선생님이 이러고 안 먹어 그냥 놔둘 수도 있는데, 모른 척하고 뒀다가 친절하게 밥을 들다 먹인다든가, 밥 좀 먹어줘라, 밥 좀 먹어줘라, 응?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미안해, 밥 좀 먹어줘, 막 이러고 이제 국어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통쾌하게 기분 좋아해요. 굴복시켰구나, 이렇게. 그래서 밥을 먹어줘요. 그럼 누가 이긴 거야? 밥을 먹으라고 한 사람이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근데 걔는 내 말에 자기가 들어줬다 싶어갖고 기분 좋아해요. 애들은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안 되니까, 구약에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굴복시키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분이 사랑으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굴복시키시려고.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 굴복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굴복시키려고 억지로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 내가 그래서 우리 여기 중학교 2학년, 야, 너무 화나면 애를 때리지 말아라. 너 주먹이 이만하다, 내가 보니까. 80몇 킬로야. 주먹이 이만해. 그러니까 벽을 쳐. 그랬더니 이놈이 벽을 치고 왔어요. 여기 다 가져갖고 왔어요. 빵 쳤대, 벽을. 잘했어, 속으로 내가. 그랬다고 잠깐만, 엄마가 벽을 칠 때 벽을 치고 왔어요. 그래서 쳐서 아프면 지가 고단을 안 하겠지. 예, 또 쳐라. 더 치다가 안 하면 이제 그것도 안 하겠지. 예. 그러니까 저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돼요. 밥 좀 먹어줘, 응? 밥 좀 먹어줘. 어떤 거 줄까? 떡볶이 해줄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아주 그거를 하면 애들이 아주 속에서 통쾌하게 알았어, 먹어줄게. 막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가 꺾이는데 선생님들이 사실은요 그게 쉽지 않아요. 뭐야 너하고 나하고 네가 뭐 밥 먹으면 너만 배고프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국어를 시킨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주님이 친히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셔서 자기를 굴복시키신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구걸하다시피 오셔서 우리를 굴복시키시는 것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셨다고 여러분이 그것이 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이것이 지혜예요. 삶에 이런 순간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치사하지만 여러분 굴복을 해보세요. 남편들한테 아첨도 하고 비유도 마치고 치사하지만 그게 지는 것 같아서 비유가 상하고 약이 올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 설계의 도를 그렇게 짜놓으시고 그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쭉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절대 치사한 거 아니니까 굴복을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렇게 굴복이 되나 안 되나 봐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갔구나.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신 분은 굴복이 돼요. 말씀이 굴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신 분은 절대 굴복을 안 해요. 이유를 대거나 뭐 핑계를 대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럼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말씀이 굴복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신 분은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켜요. 자존심을 꺾게 하세요. 여러분이 꺾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꺾었어 다음에 두고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꺾어줘요. 꺾어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터져나와요. 그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기쁨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생명이고 영광의 생명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잖아요. 빛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굴복을 확실하게 할 때 일꾼이구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주의 일꾼이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굴복하는 거 어떻게 아직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몸이 되겠어? 내가 어떻게 믿겠어? 믿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야. 마귀가 들어가진 생명의 속성이냐 아니면 진실하신 예수님이 들어가는 생명의 속성이냐 두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마귀가 들어있구나 아직 꺾지 못하는가 싶으면 예수가 없어서 안 되는구나 싶으면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일꾼 세우면 안 돼요.
마귀가 일을 할 텐데, 장난을 칠 텐데. 지금은 기분 좋고 뭔가 계산이 있어 잘하지만 그 뒤에 가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마귀의 수칙이라는 것은 항상 싹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굴복하는 것, 굴복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쉽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하고 성령께 순종을 할 때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잠깐만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성령님이 섭섭해서 떠나요.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요. 그래서 늘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항상 애타고 또 보화예요. 성령님은 모든 삶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예요. 영원한 보화예요. 그분은 영생으로 가는 길을 찾아주는 보화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충분하게 영생하는 일을 많이 하고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보화예요. 그 속에서 이게 꺾어지지 않는 것은요, 혈통으로 많이 묶인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느껴져요.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 혈통에서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었었나 보다, 이 가정은. 그래서 쉽게 꺾어지질 않는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의 사람들이 쉽게 꺾여요. 위에서 잘 믿은 가정은 잘 꺾여요. 순해요. 애들도 보면요, 제가 진짜 많이 애들 보면 순하게 꺾여요. 순하게 꺾여서 빨리빨리. 특별히 초대일수록 안 꺾여요. 그게 제일 혈통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우리 큰애를 굉장히 굴복시키는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훈련을 어릴 때 그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초대구나. 우리도 나라도 종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굴복시키는 훈련을 철저히. 그렇지 않고는 주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 몸이 주의 몸이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야, 천국에. 몸이 돼야 머리를 딱 만나서 올라가잖아요. 끌려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끌려 올라간다는, 하늘의 왕좌에 몸이 돼서 끌려 올라가기까지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아니면 내 몸은 굴복시킬 수가 없다. 예수밖에는 굴복시킬 수가 없고, 근데 사람이 자꾸 사람으로 다루려고 하잖아요. 말로 착하다고 그러고 다루고 뭐 줘서 다루고 소용없어요. 속에서부터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알고 심리적으로 다루잖아요. 살살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순간 또 나온다는 거죠. 또 나와서 계속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이 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몸의 현상을 많이 주죠. 몸의 현상을 몸 안에서 현상을 줘요. 몸이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참는 사람 있잖아요. 잘 견디는 사람. 몸에 이렇게 차여있기 때문에 몸으로 현상이 나타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로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청진기를 대잖아요. 몸의 소리를 듣고 병을 찾아내잖아요. 몸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 몸에서 소리를 낼 정도면 들리지 않는 소리가 우리 몸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근육 막찰 소리, 피가 흐르는 소리, 혈압 소리, 피가 뛰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소리가 우리 몸에 꽉 차 있는 거, 이게 병이 찾아낼 정도는 이거는 이미 오랫동안 있었던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7세 이전에 80%가 형성된다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오래 보유 상태에 있다가 터져나가는 거죠. 저도 옛날에 자폐 아들을 보면요, 뱃속에서 문제가 있을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엄마가 처녀 때 문제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들춰보면. 그리고 아니면 혈통적으로
무당을 섬긴다든가 그런 무당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든가 또 나와서 태어나서 바로 어릴 때 어떤 충격을 받았다든가 그렇게 되면 아이가 말을 못하거나 뭐 이상한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 모든 것을 화목하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구원의 길로 이걸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구원의 길로 이런 모든 현상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꾸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염려가 몸에서 계속 나는데 어떻게 예. 감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현상적으로 어떻게 이걸 감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 여러분 믿어졌다면 그걸 감사해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세포가 이렇게 분열하는 것처럼 물이 이렇게 이 천에 딱 떨어지면 세포가 그러니까 뭐죠? 날실 응? 시실이 이렇게 하면서 물이 쭉 퍼져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온 몸에 퍼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퍼져서 일을 하실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참이다. 아,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 감사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풀어져요. 기도할 때도 빨리 기도가 안 열리지만 순간순간 아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만들지 마시고 빨리빨리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계속 움직여요. 말씀이 딱 떨으면서 아,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다라고 내가 믿어졌을 때 좀 기다리면 여기서 이렇게 세포가 움직이면서 생명의 신경줄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믿는 것밖에는. 믿고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할 것은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라고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에는 없어요. 뭐 빨리빨리 아니 마귀의 일을 한 지가 몇 년인데 빨리빨리 되겠어요. 예, 열심히 마귀의 일을 하고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서서히 이 몸 안에서 반응을 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반드시 보여주세요. 예, 그분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를 하세요. 먼저 나한테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가서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큰 에너지, 그러니까 우주와 천체를 전자력, 중력, 양력, 강력 이 모든 에너지를 우주를 형성하는 이 에너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 토탈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세포 속에 들어와서 계신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이지.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이 중에서 지금 누가 초능력이 나타날지 모르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지 몰라요. 놀라운 능력이 내 몸 안에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 이렇게 어제도 오시는데 엄청난 그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인력을 동원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들으시면 가만 있어봐. 정말 주님이야. 그렇게 너무 느껴요. 정말 주님이라고. 제가 푼수 같은 제가 이 무지하고 무식한 제가 무슨 수로 저분들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죠.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다는 이 말은 제게 너무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옛날에는 조금 그래도 뭐 내가 지식이 있는 게 아닐까 이랬는데 지금은 너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합당하고도 지당한 말이에요. 제발 무식과 무지로 꽉 차고 내가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지식과 지혜만 뜨게 해주세요. 완전히 밟으세요. 하나님. 나는 발표해야 되죠. 확실하게 밟히면 그분이 선명하게 뜰수록 그 지혜와 능력은 엄청나게 나갈 것이죠. 많은 사람을 주님은 건지시길 원하시는 거니까. 조금도 붙어있지 마시고 딱 떨어져서 그 주님만 움직이세요. 내가 주님 하시는 걸 볼게요. 나는 박수만 치겠습니다. 영광만 돌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절대 여러분 것과 가미돼서 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과정에서 저도 내가 얼마나 책을 봤는지 아니. 그게 다 물론 그게 보게 하신 것이 주님이라는 거죠. 안 벗대는 게 아니에요.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간판 지나가다가도 간판에 글자가 안 보이면 저는 허전하고 멍청하게 느껴져서 그래 지금 저쪽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잘 안 보이지 그러면 답답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만큼 제가 그 글씨에 늘 글씨를 보다 보니 책을 보다 보니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그렇게 명령한 거죠. 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힘들다거나 지루하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4시부터 8시 한 2, 30분 그리고 잠깐 들어놓다가 9시 몇 분 그런 상태인데 그건 진짜 주님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 강력하게 저를 움직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죽으면 더 나의 무지와 무식을 내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확실하게 뜰 때 제가 본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으로 사용될 것이다.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생명의 기운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생기가 내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예수의 기운이 있어서 이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사용 안 되는 지식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용 안 되는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일단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뭘 가졌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었다라고 거기다 전류를 싹 집어넣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었어. 내가 그런 경험을 한 거. 그런 경험을 해서 내가 지식을 터득한 건 하나님이었어라고 전류를 쑥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의 전류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기운으로 같이 나가서 파워가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을 한 거, 그런 책을 본 거, 그런 어떠한 기억이 내 몸 안에 있어. 근데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전류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이었어, 그것이. 하나님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하나님으로 화정이 되면서 여러분의 이 몸이 더 밝아져서 몸이 밝아진다고 몸이 반응을 한다 소리예요. 거짓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장애물을 빨리빨리 반응하고 피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밟고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 그냥 몸으로 아는 것이에요. 저도 보면 제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는 제 몸으로 아는 것이 더 많다고 느껴져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모르는데 특별히 세상 물정 제 몸으로는 빨리 알아서 그때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여기 식구들 알잖아. 어제도 간판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간판을 하려고 해서 견적을 우리가 170만 원 나와서 근데 제가 할 때 30만 원 딱 견적이 나서 간판 30만 원이야. 그리고 30만 원짜리 견적을 맞춰보려고. 근데 아니었어요. 지금 있는 현 상태로는요. 이거 올라가려는데 4m 높이로 올라가서 그걸 붙이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더라고요. 30만 원에 맞춰보세요. 그랬더니 다른 방식이 나왔어요. 근데 딱 30만 원 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훨씬 그것이 더 모자람이 없어요. 더 그 주변에 있는 간판과 어우러져서 간판다운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상 물정 이런 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그 위에 더하는 지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기는 지혜. 간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그 표시를 충분하게 그 간판에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간판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우리 질감에 맞게 거기는 쇠판인데 나무로
나무 질감을 줘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너무 크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그러나 선명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다정하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사람의 머리통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그 개발을 하는데 프로그램, 교육공학을 가지고, 교육공학은 떡이 되는 것이고 공학이 어우러져서 개발이 돼야지, 교육공학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걸 그냥 일부분의 학문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집어넣고 여기서 다 그냥 소화를 시켜서 나오면 되는 거라고.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게? 예, 성령으로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지혜로 해야지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나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정을 주셨어요. 이걸 다 충분히 활용을 해서, 예, 그냥 나오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 그걸 활용하시려고 이미 지식도 주신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경험, 환경이, 기억, 유정, 정보는 다 주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누구의 것도. 공부한 사람은 공부한 것. 근데 그거는 여기 책에 나오는 것 말고 교수, 학생, 학교 분위기, 이거 전체가 다 공부거든요. 배운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습득된 지식이 된 거거든요. 이 습득된 지식이 아니면 다른 걸로 내가 신문팔이를 했다, 내가 쓰레기 줍기를 했다, 이것도 누가 갖지 않은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이에요. 그럼 이것이 충분히 활용돼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리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다 배울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주라는 거죠. 내가 너 짐을 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살아오면서 가진 노하우를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감정의 통로가 열린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감정의 통로가 열리는지. 그 감정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지 못한 상대방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여러분 안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이 열어줄수록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잡다하고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는 게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는 잡다해지고 정체성이 없어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것만 흡수하고, 그 세포막에는 이제 개폐가 있어요. 열고 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딱 닫게 되고 필요 있는 것만 열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잡다하게 받아먹는 것이 아니에요. 안 들어올 것은 딱 막고 들어올 것은만 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 물 먹이듯이 먹이려고 들잖아요. 어떻게든지 먹이면서 사업하잖아요. 그게 물질계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한테 옛날에도 자모들이 주스 한 장에 독이 들어있을 수 있다. 뒤통수에 대고 요국도 먹을 수 있고 자꾸만 갖다 주는 집 아이들을 더 이뻐할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못 볼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계산을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따라 성령이 지시한 대로 안 되면 그런 아이들한테만 가면 그만큼 마이너스, 오차를 내는 것이에요. 전체 토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표정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제스처가 나한테 자극이 돼서 잘못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력 없는 교사, 능력 없는 교사가 된다는 거죠. 독이라는 것은. 또 언제라도 그런 부분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절대 아무거나 안 받아야 된다. 예, 잘못 받게 되면 독이 된다. 내가 독이 되고 준 사람도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오지? 집어넣었으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 신령함으로 걷게 되고,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 육신을 걷는 것이에요. 잘 심으면 그게 엄청나게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신령함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은 잠깐 물질로는 옳지만 영적으로는 성숙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신령함이 돼야. 근데 신령함은 잘 안 보이거든요. 물질은 빨리 보이고. 신령하게 되면 믿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라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썩어질 것은 없어지면 화가 나요. 없어지면 핏줄을 느끼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나 구하는 것조차도, 원하는 것조차도 내가 생명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말씀이 내 안에서 와 있다는 것, 그것을 계속 믿음으로 감사를 하세요. 계속 감사를 하세요. 그렇지, 계속 여러분 안에서 참 깨달아진다. 아, 내가 생명이 안 됐구나.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보이는 것들 드리는 것은 무익한 것이에요. 그냥 쳐버리세요. 그게 뭐 이렇게 그게 내 여기에 뭐 유익이 돼? 내 믿음에 유익이 돼? 이렇게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를 시켜주고 여러분의 뇌세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지각을 열어줘서 평강과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 평강을 만들어주는데 그 평강이 생명돼서 계속 평강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망이 원망을 만들고 독이 덕을 더 뿜어내게 되고 독을 나누게 되고 독을 나누다 보니까 독이 더 가세해서 나한테 오게 되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속였어요. 그럼 그 속에서 속였잖아요. 그 사람은 썩은 걸 독을 먹었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독은 내 안에서 한 번 더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독이 더 퍼졌어.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독이 더 같이 합세가 돼서 더 큰 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원망했어요. 그럼 이 원망이 나한테서 한번 움직였죠. 그러면 움직여서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또 원망이 갔죠. 그럼 내가 사는 공간에서 원망은 더 많이 에너지가 가세가 돼서 나한테 더 압력을 들어오는 것이에요. 엄청난 함정이에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내 속에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감사할 때 내가 감사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감사가 됐어. 그러면 이 감사와 감사가 플러스가 돼서 내가 사는 공간에 점점 감사를 퍼치게 되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돼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지지 그게. 그 어느 정도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육체에 손해가 되는지를 심각하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 몸을 죽이는 거야. 죽이는 이 독을 냄새를 또 풍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냄새가 점점 퍼지는 거죠. 빨리 환기를 시켜야 돼. 그럴 때는 이제 이 냄새를 빨리 뽑아내야 되죠. 분위기 쇄신이 필요해요. 그럴 때는요. 빨리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감사는 보이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신 이 하나님의 감사 언제라도 있는 거잖아요. 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예. 건강한 몸은 감사하는 몸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 건강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 건강한 몸을 내 하나 건강한 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살리는 거야. 돈도 살리고, 예. 건강도 살리고, 사랑도 살리고, 기쁨도 살리고, 다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피와 예수예요. 그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다.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인다. 내 삶을 죽인다. 내 물질을 죽이고 내 가정을 죽이고 내 인생을 죽이고 내 아름다움을 죽이고 내 젊음을 죽이고 모든 걸 죽이는 것이에요. 내 뇌세포를 죽이고 멍청해지는 거예요. 모든 걸 죽이는 것이에요. 써놓으세요. 이렇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나를 죽이고 물질을 죽이고 내 세포를 죽이고 내 아름다움을 죽이고 내 머리를 죽이고 아주 그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 멍청이로 똑똑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똑똑한 걸 죽이고 잘생긴 거를 저런 사람은 잘생긴 걸 죽이고 돈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돈 있는 걸 죽이고 다 죽이는 거죠. 심각하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소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죠. 근신을 고쳐야 돼. 계속적으로 근신해야 돼. 계속 원망은 독이다. 그렇게 원망은 독이다. 원망은 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보이는 것들로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돈을 버는 거는 다 내가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는 다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남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에너지예요. 남자를 보고 자기를 보셔야 돼요. 저 남자는 내가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 남자는 내가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결혼 후에 예. 그려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일 것이니까. 근데 이 말씀이 부딪혀지는 사람이 있고 쓱 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쓱 피하는 사람은 아직도 속아있는 사람이죠. 예. 근데 사실 부딪히는 분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부딪히지 않고 아직도 한 자락 깔고 아직 안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집사님은 즉각 반응하잖아요. 여주의 무리하고 여주의 관리 대상이야. 그렇게 유식한 말 얼른 나오시네. 여주의 관리 대상아. 하나님의 눈빛이 와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이쪽으로 앉아서 이렇게 됐잖아 벌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야 성이 엄마 벌써 기침하잖아. 뭔가 이거 어색하고 그래. 이 속에서 반응하는 거야. 저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라 저렇게 반응하는 거야. 난 너무 잘 알아.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하면 벌써 기침을 캥캥 하면 절로 갔다 이리 갔다. 아이고. 예, 진짜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 빚었기 때문에 저는 다 똑같은 예, 원소에 불과해요. 흙에 가진 그 원소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표정은 뭐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뭐 이런 거 안 하지만 기침으로 쿡쿡 가가면서 여러 가지. 예. 참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건요. 그만큼 순진하거나 순수한 거예요. 예. 이 몸에서 반응을 하는 거죠. 몸에서. 항상 건데 우리 첫 번에 다시 그 생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생명에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잘 아셔야 여러분들이 같이 읽죠. 시작. 움직이며 존재하는 힘 생명 아무도 모방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정보를 소유하며 자기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장 자연스럽게 흘려낼 수 있는 여인의 생명. 예, 그러니까 어떤 여자든지 남자한테서 나왔기 때문에요. 남자한테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기만의 냄새가 있는 것. 특별히 이렇게 냄새는 건 보이지 않지만 냄새에 민감한 사람들이 냄새가 안 맞으면 못 살아요. 그건 있어요. 아무리 얼굴이 이렇게 달라도 네.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사람이들은 이 냄새 때문에 살아요. 그 냄새가 싫은 사람은 절대 못 살아요.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인데 여자는 남자 속에서 끄집어낸 갈비뼈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남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만의 남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냄새가 맞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네, 냄새가 맞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된 거 다 그건 육적인 것이에요. 그건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요. 마귀한테 속아서 자꾸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되는데 그 왜냐면 마귀한테 속았다는 거 자기가 여자로서 대접받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예요. 그게 마귀가 자꾸만 나한테 거짓말 하는 거야. 너는 이래 해서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자꾸만 거짓말에 속아서 내 안에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만들어주고 감정을 만들어주고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자꾸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남편 속에서 끄집어나온 갈비뼈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독특한 여성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가질 때 누구한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남자가 있다는 거죠. 그 냄새가 잘 맞는. 그 다음
아무런 이에 상관없이도 남자에게 반응하는 운동력, 여인의 생명. 예. 그러니까 여자의 생명이라는 건 남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갈비뼈로서의 생명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뭐가 맞다 안 맞다 할 게 없어. 아무리 그럴듯한 동등한 위치에서 짝 맞을 것 같지만 냄새가 안 맞으면 못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냄새가 안 맞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못 살아요. 하시죠. 싸우고 터트리고 해도 그때뿐인데 이 냄새는 늘 퍼지고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이에요. 그냥 뭔지 냄새가 안 맞아서 못 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다음. 비온 뒤 빛심한데 무지개 같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여인의 생명. 그러니까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서요. 우리의 생명. 그래서 이 빛이 형형색깔 무지개 색깔을 쫙 하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조금씩 다른 색깔로 예,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른 색깔. 그래서 자기 남자에게 딱 맞는 색깔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 몸 안에서 말씀이 들어갈수록 더 강력하게 색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맞는 색채.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이 머리 긴 여자를 좋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외적인 것이고 자기 남자에게 맞는 여성으로 자기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양 떠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싫어하는 남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터프해서 좋아하는 남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남자를 사랑하기 위해 피어나는 꽃처럼 향기롭고 오묘한 여인의 생명. 남자의 사랑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여인의 생명.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냐. 남자도 이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내가 냄새가 좋은 저 여자 냄새가 내가 굉장히 향기로운 것 같은데 그 냄새가 확 나서 나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 남성이 살아나거나 여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확 들어오지 않을 때는 안 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것을 뛰어넘고 가서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나는 안 맞아서 그런가 냄새가 그게 아니라 이 냄새를 만드시는 우주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살려내는 거듭난 여인의 생명과 운동하는 생명력은 같으나 남자의 사랑을 죽이는 예수님의 사랑에 오는 육신에 속한 생명.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생명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이 일을 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를 갖다가 비하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를 늦게 가서 남편이 우습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결국 생명 발휘를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생명입니다. 독한 이기심과 욕심으로 아름다움을 파괴시키는 예수님을 모르는 여인의 생명. 여인의 아름다움의 소원은 같으나 두 생명의 추구가 달라 아름다움의 동기가 다름을 알게 된 여인의 생명.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름답고 제가 이 책을 쓸 때 아름답고 싶은 것은 모든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썼던 것 같은데 절대로 아름답고 싶은 것이 욕심이 아니라 남자를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름답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름답고 싶을 때 생기가 있는 거예요. 다 귀찮아. 이럴 때는 그거는 죽은 상태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내가 아름다워지고 싶어 그러니까 옷이라든가 때로는 뭐 화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생명의 생기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 귀찮다까지 거 뭐 이런 것은 쏘가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저도 이렇게 확 피어나고 옷에 대한 감각도 딱딱 이렇게 생기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렇게 입을 때는 옷 입은 게 예뻐 보인다고 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색깔도 죽어 있기 때문에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채와 형태가 다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명령에 두어 살아가기 위해 성령을 쫓아 이끌어가는 여인의 생명, 아름다운 여인으로 꾸미시는 하나님의 운동을 하는 여인의 생명. 그러니까 이 운동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움을 이끌어가는 생명을 운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감사.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해 자꾸만. 나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안 찾아와요? 내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발견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돼요. 그런 사람은 귀를 열어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 나는 뭐 조카지 이러면 역사가 안 나타나고 이 말씀이 먹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아름답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사랑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귀찮다는 것은 결국 남편을 안 사랑하고 싶다는 것이에요. 예. 사랑하는 게 여러분이 더 좋겠어요? 아니면 안 사랑하는 게 이뻐지겠어요? 사랑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이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아름답고 싶지 않은 척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거 머리 하러 가자 그러면 뭐 좋게 해주세요. 뭐 관심 없는 척. 그래. 사실은 내가 어떻게 아름다우고 하는지 잘 모르니까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미장원을 갈 때 어때요? 예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왠지 그래도 전문가가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어때? 내 맘에 안 들어 어때? 막 잡아뜯고 싶잖아. 왜 이렇게 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 이게. 그쵸? 일단 볼 때 그림이 좋다. 그림은 이렇게 눈이 가잖아. 그 다음은 이제 속도 뒤다 보이지만. 근데 이 진짜 속에서부터 힘이 나가면은 어떻게 보여요? 이뻐 보이잖아요. 그 제가 설계할 때 좀 이뻐 보인다며. 그거는 속에서 빛이 나가서 저를 제 생명의 운동을 강력하게 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속에서 막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 전하는 건 제가 어떻게든지 구원의 길을 열어드리겠다는 열정이 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와서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게 저 혼자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예뻐질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 식구들 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사랑의 동기가 움직이면 그 동기가 또 저에게 또 울려오는데 저도 어디든지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해야 돼. 하나님 시킨 대로 잘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서로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 믿음의 생명으로 투명한 피부와 활력 있는 몸매를 자성조절받는 아름다운 창출되는 여인의 생명. 예, 당연히 피부도 예뻐지고 몸매 관리도 돼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게 되잖아. 필요 없어 그럼 나는 이러면서 마음을 바뀌어. 근데 기분이 좋고 그럴 때는 어때? 조금 조절이 되잖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왜냐면 나 좀 이쁨 받아야 되니까. 뚱뚱한 여자를 싫어해. 뭐 이런 거. 뚱뚱한 여자 싫어하대? 그치? 그래서 그 음식 조절도 편안하지 않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할 때는 음식 조절도 돼서 저는 사실 이렇게 밥을 이렇게 막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수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거의 없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휘질 때는 아예 밥을 먹기 싫어져요. 저는 그게 문제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이게 몸안 생명작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기능작용이 신경계 내장기관, 호르몬계를 다 주장하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들어가면은
이 살도 빠지는 것이에요. 체중 조절이 제대로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씀이 성경책에 어디 말씀을 먹어서 체중 조절된다고 어디 썼냐고 또 이러더라고. 예, 이게 신경계를 움직이기 때문에요. 빛이라 자극을 줘서 철저히 우리 스트레스 퍼먹게 했잖아. 뭐 밤에 자다가 뭐 밤에 12시 다 돼서 뭐 라면에다가 밥 한 번 집어넣고 막 퍼먹는다고 하대. 그 다음날 얼굴 텅텅 붓게. 자폭이죠, 자폭. 예. 그러니까 역시 그 평강하다는 것은 설계도에 맞게 잘 이게 생명이 안정을 취하고 설계도에 맞게 원활하게 순환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다음. 사랑은 몸에서 그릇은 몸에 서며 언어의 부서를 이해될 수 없음을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여인의 생명. 세상에 속한 죄를 삼키기 위해 쉼없이 움직이는 용서받는 여인의 생명. 남자의 아름다운 여인의 생명. 제가 40대 초반에 원장을 할 때 저랑 비슷한 30대 뭐 거의 비슷한 나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들도 5살 뭐 이랬어요. 완전히 이게 좀 머리는 이렇게 빗질 않았어요. 그냥 툭해서 위로 올리고 투피스 딱 있고 여자라는 느낌을 안 주도록. 저는 그냥 제가 바빠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근데 뉴질랜드 가서 제가 머리를 풀고 있으니까 뉴질랜드 놀러 왔다 머리 왜 올리라고 난리를 치다 왜 머리 풀으셨냐고. 왜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그거는 원장님 같지 않고 여자 같다고. 나 원래 여자인데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게 지금 97년도인데 훨씬 여자 같으죠. 네. 그냥 우리 애들하고 놀러 갔다가 그 옆에 파크가 있어서 그냥 찍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찍었던 건데 색깔이 좋아서 찍은 건데 여자가 된다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여자는 생명 충만할 때 여자스러운 것이고 남자는 생명이 충만할 때 남자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흡입하는 걸 보면요. 몸에서 쫙쫙쫙 하면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여성스러워지거나 남성스러워지거나. 저도 옛날에 아기를 업고서 이제 맨 처음에 막 불락해 가서 앞으로 앉잖아요. 그럼 얘가 울잖아요. 그럼 쫓겨나는 거죠. 뒤로. 또 더 울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문 밖에서 막. 그러면 이제 그렇지만 새벽에는 내가 앞에 앉는다라고 막 가서 앞에 앉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심장이 몇 미터 이상은 같이 진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막 목사님하고 그때 제가 이런 이론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앞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경에도 앞에 앉으라 그러잖아요. 청종하라고. 그래서 이 심장이 같이 뛰면서 그 사랑의 진동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의 생명의 진동과 내가 같이 끌려서 살기 때문에 내 염려와 근심과 책임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그래 말씀이 없는 걸 의지할 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할 만한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되지만 여러분이 각자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진동이 나타나야 응집력이 있고 몸이 돼서 이렇게 한 몸이 돼서 지체가 돼갖고 같이 기둥을 세우는 거죠. 진리로 기둥을 세울 때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생명 활동이 나타나는 거죠. 자꾸만 내 세상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이용하나, 어떻게 해야만 내가 이득을 보나. 그게 이제 말씀이 생명 닿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말씀이 생명이 되면 그런 사람은 자기 몸에서 자꾸 자기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자기를 시험에 들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묶는 것이에요. 계속 썩는 거니까. 또 썩고 또 썩고 또 썩고. 그러나 여기 생명이 있을 때는 그분의 영이 계속 정직하고 진실하고 공평하신 의로우신 영이라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정직이 안 될 때는 브레이크가 와요. 우리 몸에서. 환경을 통해서 브레이크가 돼요.
뭔가 진실이 아닐 때는 또 환경을 통해서 브레이크가 오면서 자기를 계속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만 나를 깨닫고 나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안됨을 보고 예, 나의 악함을 발견할 때 아, 내가 문제였구나.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감사. 깊이에서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감사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예, 계속 말씀을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맞는 말씀을 여러분 중에서도 잠깐 감사하는 사람에게 제가 더 말씀을 그 사람에 맞는 말씀을 사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살려주는 에너지 공급을 주게 되는 거예요. 사실 감사하는 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줘서 에너지를 자꾸 부추겨줘서 가동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다 인간의 육체 안에 말씀이 거하시기 때문에요. 그 생명운동이 어떻게 해야 더 에너지가 빨리빨리 예수님으로 충만한지. 기도, 거기 기도. 주여 무지개같이 아름다운 생명으로 임하소서. 사랑의 생명으로 움직이게 하소서. 남자의 사랑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고 남자의 생명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걸 야 이렇게 하면 이뻐지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자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예. 서로 짐을 지는 기도잖아요. 그게 나와 같이 사는 남자의 생명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짐을 지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저거 기가 살면 나한테 더 난리칠 거야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지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밥 먹고 살기에 적당한 괜찮은 정도야. 그런데 돈 잘 버니까 맨날 바빠지고 왠지 바람 피는 것 같아. 그러면 저거 기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마음속에.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로서는. 그러나 남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면 여자를 연약하게 하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여자를 연약하게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식을 있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를 연약하게 보는 게 남자예요. 그래서 남성이 살아나게 되면 여자를 연약하게 여겨. 근데 남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말로 쪼다처럼 좁쌀처럼 자꾸 여자에게 매사에 트집을 잡게 돼.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진짜 남자야.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아빠가 그 건강한 엄마가 그래도 외모적으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었을 텐데 딱 띄고 그 말씀이 들어갔을 때 자기 안에 딱 띄워줄 때 정말 남자로구나. 정말 병들지 않은 남자야 당신은 싶은 거죠. 예. 건강한 남자죠. 그런 남자가. 그 상태에서 총가리가 난 거니까 멀쩡하게 생겨갖고 못되짓만 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네. 멀쩡하게 잘생겼거나 이쁘게 생겨갖고 남자에게 여자에게 막 이렇게 해다가 뭐 그 10중 8구 그런 사람들은 범죄하기 딱 좋은데 그러다가 그 범죄한 몸 때문에 영혼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것은 엄두도 못 낼 거 아니야. 미리 죽여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믿음이 좋아질 때쯤 그 남자는 얼마나 행복해질까. 잠깐만 사랑을 표현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거잖아. 레아 엄마는. 레아 아빠는 레아 엄마밖에 없잖아. 그렇다고. 절대 그분이요 말이 너무 영적인 말만 해요. 성령님이 길러주셨죠. 성령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세상 말 안 해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보존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사지 육체가 멀쩡하지만 병든 심령을 가지고 저희들은 쏘가서 사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과 말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자비와 긍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계시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만족하겠사오니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 계시면 모든 것에서 생명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